기도 응답의 종류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해요. 7월, 8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고요. 7월 달에는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도는 다 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할 때 기도 응답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고, 8월 한 달 동안은 기도 응답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이 1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한번 보시죠. 17절입니다. 넘겨주시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첫 번째 기도 응답은 이런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선물과 같은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요, 내게 선물처럼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선물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가 금요일날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선물에는 조건이 있어요. 선물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아할 때 준비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좋아하는 걸 줘야 됩니다. 싫어하는 걸 주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예, 누가? 주는 사람이 아니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주는 게 선물인데요. 더 중요한 건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았을 때 좋아할 수 있을 때 줘야 돼요.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밥 갖다 준다고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내가 너를 생각해서 갖고 왔어 라고 갖고 온다 한들, 그 때를 어겨서 갖고 오거나 때를 모르고 갖고 오면 그건 선물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좋은 것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뭐라고요? 주는 사람이 얼마나 비싸고 귀한 것을 준비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가치를 평가할 때 비싸고 귀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세 번째 기준에 만나고 있는 건데,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장 좋은 것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선물은 그런 거예요. 선물은요, 사실은 받는 사람이 좋아야지 주는 사람이 좋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물을 주고 기분 상한 적 있지 않으세요? 한 번도 선물 안 해보셨나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는데 받는 사람 기분이 영 안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걸 주고 나서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건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걸 역시 새벽 예배 때 한 번 더 되짚어 드렸는데, 그게 뇌물과 선물의 차이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뇌물은요,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뇌물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으려고 주는 거고요, 선물은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좋으려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선물을 주고 나서 기분이 나쁘면 난 그 사람에게 뇌물 주고 있던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 좋으려고 선물 준 거지 그 사람 좋으려고 준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선물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두 번 다시 이제 선물 안 준다고 결정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요, 그 사람의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선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선물이란 주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선물을 준 본문이 성경에, 사무엘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에 7장 8절에서 22절인데요. 그 부분에 이런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뭐래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말을 했대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성경을 선물해 드렸기 때문에 자꾸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하, 본인의 성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22절인데, 이 본문은 다음 주 설교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로 8월 달에 다시 한번 되새김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은 선물과 같다. 그런데 그 선물과 같은 단어를
구약성경 473페이지여간에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그러므로부터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나요? 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누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달하라고 나단에게 넣어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 얘기는 너무 잘 아시죠? 다윗이 목동 출신이잖아요. 양치는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양치는 아이인데 그를 누구를 삼아줬대요? 왕을 만들어줬대요. 누가? 하나님이. 이거부터 시작인 거죠.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뭐 해준대요? 앞으로 더 잘 되게 해줄 거래요. 그리고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공격받을 일도 없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들한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어떻게 한대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뿐만 아니라 누구도 복 준대요? 너의 아들 때까지도 복을 줄 거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4절부터인데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통보해 주죠.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까지도 복을 받게 할 건데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선물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했죠. 선물은 누가 좋아야 된다고요? 주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도 기뻐서 준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내가 뭐라고? 내가 뭐 특별한 게 있어서 나에게 이 복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표현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모두 다 사랑하셨으면 좋겠는데 때때로 진짜 이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이뻐 죽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있는데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뭘까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은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거죠.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근데 이것도 역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 굳이 필요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기도하면 채우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구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구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내게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 알고 구해야 돼요. 왜 기도해도 안 될까라고 여길 땐 사실은 이 부분을 내가 구별을 못해서 그래요. 진짜 그게 필요할까? 아이패드가 내게 필요할까? 내게 그랜저가 지금 필요할까? 내게 지금 좋은 집이 필요할까? 라는 어떤 존재를 했을 때 이게 진짜로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 때 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들이 가졌을 때요. 나도 갖고 싶어서 내 거가 되지 않아도 되는데 남들이 그걸 누리니까, 더 정확히는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싶고, 더 많은 돈을 갖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근데 깜깜히 생각해보면 그건 진짜 내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는 그 누군가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욕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하고 그걸 달라고 쪼르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남이 갖고 있는 것이고 너에겐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둘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구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간, 필요 없는 시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에 방이 2개였으면 좋겠어. 3개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구했어요. 근데 2개일 때 넉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3개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때를 알지 못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언제 이루어졌으면 좋을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필요 없는 것을 구하거나 아직 필요한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지,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응답 안 되면 뭐라고 하면, 왜 저 사람은 주고 난 안 줘요? 그런다고. 왜 저 사람은 부하게 해주시고 난 가난하게 해요? 저 사람은 좋은 차 타는데 왜 난 이런 작은 차 타야 돼요? 라고 원망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그건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야. 그게 너한테 꼭 필요한 거라면 내가 줬지. 근데 그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줬지.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근데 만약 정말 필요하다면, 그것이 그때에 필요하다면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맞는 것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것에 관련된 본문이 창세기 46장에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4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으로 넘어가 보죠. 성경의 맨 앞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이고요. 73페이지에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8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 이야기를 다 같이 보기는 좀 어렵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8절 다 같이 찾으셨나요?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 건데 잠깐 상황 설명을 먼저 드리면, 야곱에겐 아이들이 있어요. 아들, 딸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몇 명이라고 아시죠? 12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12명을 가지고 아이가 아이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손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야곱이란 이가 이 자손이 많은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도 역시 오해 없이 들으세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왜 쓰죠? 자녀들 다 귀해. 첫째도 귀해, 둘째도 귀해, 다 귀해 얘기해요. 근데요, 우리 솔직히 인정해요. 이쁜 애가 있잖아요. 좀 말 잘 듣고요, 내가 마음에 드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신앙의 어른이라 부르는 사람도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요셉인데 얘가 없단 말이에요. 자녀가 12에 그 자녀의 자녀가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내게는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자녀가 아니라 요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적혀 있어요. 한번 볼게요. 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그렇죠. 그러면서 12아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르우벤의 아들이 나오고요. 10절에 시므온의 아들은 나오고 11절에 레위의 아들은 나오고요. 12절에 유다의 아들 나오고요. 13절 이사갈의 아들 나오고 14절에 스불론의 아들 나오고 15절에 이렇게 나오다 16절에 가세의 아들 17절에 아셀의 아들들 그리고 19절 20절 넘어가 봅니다. 20절 같이 한번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1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리니 그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엘에게 준 실바가 야복에서 나온 자손들이 모두 16명이라. 한 부인 밑에서 자녀만 12명이 나오는 만큼.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26절인데 읽어볼까요? 25, 26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그리고 나서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몇 명이래요? 66명이나 됐대요. 근데 이는 다 야곱의 매운서 태어난 사람이래요. 그런데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의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그런데 그 70명이 내겐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30절 말씀인데요. 이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뭐한대요? 다른 아들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도 자식인데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낳아줘서 70명까지 만들어줬는데 이 아빠라는 사람 한다는 소리가 그 잃었던 아이 하나 봤다고 걔 앞에서 야, 나 이제 죽어도 여한 없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필요를 채운다는 게 이 부분인 거죠. 내가 정말 보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을 때, 갖고 싶을 때 그때에 맞춰서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거예요. 분명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르우벤 있잖아요, 아버지. 시몬 있잖아요. 레위 있잖아요. 이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왜 자꾸 요셉 얘기만 하세요? 라고 타박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제 내가 죽어도 원이 없다고. 하나님 필요를 채울 때 우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 이제 원이 없다. 내가 가질 걸 가졌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기도 응답입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있는데요. 11절에 나온 이 부분이 조금 오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점검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궁핍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거는 뭘까요? 깨달음을 주시는 기도 응답입니다. 무엇인가 내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시거나 내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실 때도 있지만 내가 필요한 걸 채우지 않으시면서 혹은 내게 필요한 걸 주지 않으시면서 나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로 깨닫게 하려고 머리로 알라고 주시는 겁니다. 제가 보는 책인데요. 볼드라는 책 오늘 주보에 올려드렸어요. 볼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마케팅 책인데요. 그 책에 나온 그래프 중에 하나 잠깐 소개해드려 볼게요. 가트너라는 건 회사입니다. 미국의 정보 회사고요. 미국에서 정보기술에 대해서 자문하는 회사인데 가트너라는 회사에서 하이프주기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글씨가 좀 작지만 한번 볼게요. 보고 한번 찾아볼게요. 기도도 이와 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기도할 때는 먼저 그 물건을 만들면 상품을 만들면 상품에 대해서 기술이 촉발된답니다. 신기술인 거죠.
새 상품이 나와야 팔리는 거지 기존 상품을 반복해서 판다고 많이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상품을 만들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는데요? 기대가 싹트기 시작하는데 그 기대치가 보편적으로 과도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신상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신상품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기대가 없기 때문에 만들까요? 기대하려고 만드는 거죠.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도한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이 단어가 참 재밌는데 환멸의 구렁텅이에 빠진대요. 내가 만든 만큼 안 팔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장도 하고 그리고 에어바운스 놓고 애들 놀라고 그래요. 아무도 안 와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시작을 해서 광고를 막 했어요. 광고하는 이유는 뭐죠? 많이 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라고 광고했는데 다음날 뚜껑을 딱 열었는데 아무도 놀러 안 와요. 아무도 이용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용한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죠. 2번 다시 이딴 데는 안 온다고 막 화를 내면 정말 하기 싫어지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멈춘대요. 그래서 상품이 팔리지 않는 공통적인 회사의 특징은 여기가 그 회사의 끝이래요. 끊임없이 새 상품을 만들지만 그 새 상품에 대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신생 기업들 중에 일반적인 기업들 중에 상생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면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품이 왜 안 팔렸는지를 알고 제2의 제3의 상품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그것과 전혀 다른. 그리고 나서 깨달음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비로소 생산의 안정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된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도도요. 처음에 기도합시다라고 기도 제목 내라고 해서 하반기 기도 제목 냈잖아요. 기대도 없는데 기도 제목 내셨나요? 뭔가 될 것 같으니까 낸 거 아니세요?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기대를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꺾일까요? 예,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일로 들어가요. 환멸의 구덩텅이에 들어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돼. 해봐야 안 되는 건 뭐. 남들만 되는 거지 나는 안 되는 거 봐.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멈추고 무슨 생각해요? 내가 2번 다시 기도하나 봐. 기도해봐야 되지도 않은 거. 남들 기도는 잘 만들어주더니 나는.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간다고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깨달음 단계까지. 뭐가 문제지? 내 기도의 문제가 뭘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려는데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게 아닐까?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필요를 채울 때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깨달음의 언덕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소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도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선 이 얘기를 이렇게 풀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주시고 기대를 품다가 좌절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를 제가 계속 요청하는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의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너무 이뻐서 선물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적절하게 구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선물도 없고 필요도 안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은 줬다가 기대는 품게 하고서 좌절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때문이고요? 진짜를 깨달을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때 알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자. 아까 그 자족이라는 단어를 썼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그렇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유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뭘죠? 깨달은 거죠.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물질이 언제 어떻게 왔을 때 내가 그것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던 거죠. 오늘은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국엔 안 되는 것임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선물 받을 자격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 요번 주 한 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답은 아니지만 제가 깨달은 걸 알려드릴게요. 선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선물 받는 사람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선물 받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구하지 않아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줘. 이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손을 통해서 공급하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질 겁니다. 언제?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필요한 때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하죠. 네, 같이 읽어봅니다. 깨달음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낭패를 봅니다. 무슨 낭패일까? 시간 낭비해요. 그 장소에서 그냥 도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 깨달음의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